제 이제 인천 경인 지역에서 기회를 주셔서 한번 한두 번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할까요? 잘 들리십니까? 그때 인천 서울 지역 장로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랑으로 또 이렇게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도 모임의 성도님들의 믿음에 어, 그 분량이 굉장히 크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은 정말 굉장한 섬김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주제가 좀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복음서도 그렇고 크고자 하는 자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약한 형제들 불러서 또 말씀 나누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하는 그 부분들이 다 섬기는 어떤 믿음의 분량들을 성도 모임 성도님들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상당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뭐라 해야 될까요? 말씀 교제도 하시고 연대기 교제도 하시고 또 양육도 하시는데 그 결과들이 이렇게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옆에 이렇게 있으신 교회이지만 모임이지만 되게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유시영 형제님이 아까 이제 감사드리실 때 히브리서 말씀 인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이 주가 이제 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시고 다 원어들도 공부하시잖아요. 그거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작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작가가 이렇게 대본을 쓰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대본을 쓸 때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을 예상하고 쓰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에 내용들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작가는 어떤 시나리오를 쓰거나 드라마를 쓸 때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이렇게 글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도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다 바라보시고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태초전부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가 만든 이 피조물에게 어떻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막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을까 뺄까? 이거 희생제물로 한번 끝까지 가볼까? 완전하게 해볼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라는 이 표현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셨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을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냐 우리 투자하듯이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될 거야. 언젠가 경제가 좋아지겠지. 이 집에 한번 투자해. 이 상가에 한번 투자해. 이 비트코인 한번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끝을 알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제가 이렇게 교제할 때 보면 저희 미추홀 모임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을 해주십니다. 저는 대화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얼른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가 계시고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상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맞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가 정말 틀림없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막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새 몸으로 부활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상급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지날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정말 확실한 우리 믿음의 주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인사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천원 모임도 그렇지만 미천원 모임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제적은 90여 분 되시는데 모이는 숫자는 한 60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양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 모임 형제님들 또 장로님들 만나서 그런 어떤 조언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배우고 양육되어지면 그 결과물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데 서신서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 기록했던 이 서신서들과 그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냈던 이 복음서가 서로 연관이 되겠죠.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핵이라도 이것이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인데 사도벌 형제님이나 베드로 형제님들의 이 서신서를 보면 좀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놀라운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 사도벌 형제님의 고백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지체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사도벌 형제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라고 사도벌 형제님이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고린도전서 이 십자가를 사도벌 형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정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리가 꽉 채워지는 것입니까? 수요 집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말씀이 더 깊고 오묘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5장, 6장, 7장.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나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인용하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사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은 산상수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시간 아니고 성도 말씀 시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산상수 말씀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조금 눈을 맞추셔서 마음을 기울이셔서 한번 이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제 성경은 10페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보고 있어서 개역 개정은 아닙니다. 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우리가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면 놀라시겠습니까? 아, 정말이십니까? 예, 놀라시면 좋죠. 아마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진 것 같습니다. 왜 놀랐냐면 뭐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5장, 6장, 7장 계속 읽어보면 율법에는 호의가 너희가 듣기에는 뭐 율법에는 뭐 죽였으면 죽여야 되고 팔을 잘리면 팔을 잘라야 되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왔고 가르쳤던 이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순종하는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순종해라 심령이 가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율법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아닌데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따라서 잘못한 것을 치리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한 뺨을 맺으면 다른 뺨을 빼따리라고 율법이 가르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뺨도 내놓는 거야.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래? 그럼 너도 당연히 오리를 누가 가게끔 해야 되겠지.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심리를 더 가야 돼. 겉옷을 달라고 그랬어? 그럼 다시 겉옷 받아야지. 아니야. 나는 속옷까지 다 주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생각할 땐 이 가르침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신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생명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 그 사복음서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여서 논쟁하잖아요. 안식일 날 어떻게 그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아니 안식일 날 어떻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왜 비방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그것이 선하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그 이웃이 그 가족이 생명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 또 볼까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잘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질문하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왜 그랬냐면 좋은 이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그가 거룩한 자인지 거룩하지 않은 자인지, 그가 문둥병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서 쓰러지는 자들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것이 부정하니까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것이 받을 만하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내 거룩함을 지켰다. 이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옳게 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예를 들잖아요. 강도 만난 그 자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러워졌냐 더러워지지 않았냐, 이것을 내가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가, 그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는가를 가지고 모든 이 지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 가르침은 새롭도다, 이 가르침은 놀랍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그들이 들었던 율법의 내용들과 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7장 28절 말씀처럼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정말 새로웠지만 그 말씀도 정말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르구나, 율법과 은혜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구나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가르침이 놀랍다, 새롭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던 권세가 없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전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거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야, 거기에는 권세가 없어, 능력이 없어,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두개인과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뭐가 달랐을까? 거기서 우리가 팁을 얻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산상수훈이 아니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이 또 이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산상수훈도 하셨고 지금 이제 각 회당이 이제 시나고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긴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형제님도 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회당에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2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거기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야, 이 말씀 되게 권세가 있네. 이 말씀들은 서기관과 다르네.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 야, 이 말씀은 되게 권세가 있네. 이 말씀은 되게 서기관들과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인지 좀 잠깐 한번 볼까요? 다시 조금 백하셔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애우기도 쉽습니다. 같은 장 같은 절입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식이죠. 누룩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정말 이게 한번 볼까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야, 이거 흘린 거 안 돼. 이거 율법상에는 그거 흘리면 안 돼. 주워야 돼. 야, 뭐 예를 들어서 차 주차는 여기다 해야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작 더 큰 거, 약대처럼 정작 더 큰 거,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영광 받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더 큰 것에 대해서는 패스. 예. 그래서 뒤에 계속 보면 이 사람들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28절에 계속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정말 더 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어땠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그에게서 멀도다.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행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들이 존중받아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쟤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 행위가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라고 그들은 내심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좋고 했을 때 우리 귀에 마음에 들어오고 너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서기관 같지 않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외식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르게 되지 않는 마음으로 모임 가운데서 쓴나물이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전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계속 아까 1장 21절, 22절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놀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새롭고 막 희귀하고 듣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내 귀가 즐거워서 놀라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같이 외식하거나 또 그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거나 말로만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이 권세 있는 자가 무엇일까? 능력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여기 23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세가 있고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았는지 증거해 주기 위해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에 끝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만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죠. 물론 우리 삶이 육신이 있어서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거룩한 자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힘써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 칭송을 받았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24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잠잠케 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27절 다 놀라 서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거룩하다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참 에베소서 말씀도 저희들에게 너무 축복된 말씀이 아닌가. 이 교회의 충만,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교회 충만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충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있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있고 4장 5장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충만 가운데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다윗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전신갑주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윗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대상? 싸움의 대상. 우리가 마귀를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죠. 그래서 막 속을 긁어놓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잘못을 했는데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돼? 권면하고 막 긁어놨더니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겼구나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실족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면 겉으로는 내가 굴복시켜서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전투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는 혈과 육입니다. 그 성도를 우리가 제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는 칼과 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권세가 그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풀어냈잖아요. 자기 언어로, 자기가 깨달은 걸로, 자기가 분별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말씀들을 신약에 맞춰서, 은혜에 맞춰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맞춰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쓰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단과 싸웠던 이 전쟁을, 세 가지 시험을 사도 형제님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가 대적이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의 기쁨과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의 권세를 빼앗게 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형제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또 여러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알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연약한 형제가 어린 형제가 나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 다윗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이니까 어디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어떤 자는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거룩한 그 귀신 들린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말씀은 권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얻은 그 말씀은 어떻게 또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또 어디죠? 회당에서 가르쳤던 이 말씀들이 왜 듣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새롭고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말씀이 사두개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않고 또 누룩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신 삶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쟁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교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권세를 얻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말씀과 교제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워서 개발되어져서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조물이 날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교제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거룩함이 뭘까?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전신 가치를 취해서 거룩함을 입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디모데전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거룩함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룩함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또 어디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늘 돌아서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그 경건을 지켜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교제하고 싶은 이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거룩함이 뭘까?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인용했던 말씀인데 377페이지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위에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요번 또 나중에 시간이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룩은 은혜와 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내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면 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이 거룩한 삶 경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어찌됐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 거룩이 뭘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룩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이 부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서로 그렇게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집니까? 전파되어지는 순서가 있죠.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인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전파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전파되어진 순서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그 유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고넬료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그 장관 백부장인데요. 9장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친구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제 부정한 짐승이 이제 몇 번 내려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베드로가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부정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손으로 만집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제 3번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우리 자매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교제할 때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줄거리 내용도 다 모르면서 막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게 만남의 장소인데요. 참 이것도 되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꿈속에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삶이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문까지 두들기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어린 소자에게 야, 너 귀신 들렸다. 말도 안 된다. 그 전까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와 삶이 이게 참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10장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는,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왜 잡아먹을 수 없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인 것이죠. 속되지 않은 것은 손을 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왜 권세가 있고 왜 사두개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가 생명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속되고 속되지 않은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것이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누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만든 게 다 깨끗한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왜 안식이 약대는 그냥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조그만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생명,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부정합니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부정하다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의심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의 경건의 기준은 내가 경건하냐 안 경건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깨끗하게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없습니까? 고넬료한테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들어서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게 거룩을 지키는 건데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보면 28절 볼까요? 10장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출발점. 특별히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 모임의 지체인 성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경건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경건이지만 거룩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제를 나누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의 고백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똑같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20분까지죠. 그죠? 네. 25분까지입니까? 20분까지입니까? 20분까지죠? 20분 때. 그럼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의 고백이에요. 로마서를 통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물론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감을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있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13절이죠. 그런즉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경건, 나 혼자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건한 복음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체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 말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연히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끝났죠.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채워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속되다라고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을 주님부터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주어지지 않죠.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 감정을 다스리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크다 그랬습니까? 천하를 빼앗는 자보다 크다고 했는데 마음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부정하다고 느껴지죠. 그저 하기 싫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볼 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채워가고 계십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시면 너 교회를 위해서 뭐 채웠니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주일날 나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먼저 다가갔고 화해했습니다. 주님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그 마음으로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그 앞에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님 디도서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 형제님의 고백과 사도 형제님의 고백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어디 있냐면 너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 다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양심이 더러워진 것은 아닌지 이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교제들이 이제부터 사두개인 같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가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경건한 삶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받은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